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마디문서 영주주의를 비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다빈치 코드를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서론적인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걸로 대신하고, 오늘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 다빈치 코드 댄 브라운의 소설을 통해서 그 비밀 문서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거론하면서 영주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단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영주주의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단으로 정제가 된 그런 그 교단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개념, 물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영주주의에서 말하는 데미우르고스나 얄다바오스나 이런 그 일자로서 유출된 신개념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영주주의가들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강한 측면을 보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모든 근원은 어떤 플레로마로부터 유출되는 그런 일자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주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을 열등한 하나님으로 또 불완전하고 하위의 신이다 이렇게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이 일자로서의 하나님은 사실 명확한 개념이 없어요. 그 개념을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가연설, 뭐 육체로 완전히 임하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임하셨다. 공중이 어느 영역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또 그 그노시스, 영지를 소유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 이런 차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 가운데 예수님의 성족 시인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시지도 않았는데 뭐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그 기독교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죠. 네, 그런 점에서 영주주의 이단은요, 오늘 이단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근본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영주주의를 알면 현대 이단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이단은 고대 기독교 시대에 있었던 그 이단이 이제 문화의 옷을 입고 새롭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그 대개 그 줄기를 보면요, 이따가 또 논하겠지만 구원파라든지 신천지 이런 유형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육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영혼의 순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The Journey of the Soul, 그 영혼의 순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원래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왔던 영혼이 이 땅에 와서 어디 뭐 육체에 갇혀 있다가 다시 그 원래 그 영혼이 출발했던 하늘로 돌아간다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 특히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이나 또 부활이나 십자가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주주의에서 말하는 이 구속자 신화 이 자체는 명확한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선행이 결여되어 있죠. 영지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영지를 소유하면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뭐 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고, 그렇죠. 타락을 해도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영지를 절대화하기 때문에 이 영지를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부패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양극단으로 나갈 수 있죠. 완전히 금욕생활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방종생활, 성적 탐욕으로 빠지든지 이 영지주의의 일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참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영적 지도자 접근하면 무장이 해제되어 있는데 신도들의 육체와 영혼, 그 삶을 순결하게 보호해야 될 그런 절대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그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마땅한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게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면요, 뭐 탐닉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지금 구원파에서 일어나고 있고 신천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게 현실입니다. 넷째, 이들에게는 악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영지주의자에게서 악은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얻어지는 부패, 토탈 커럽션, 전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다만 이들은요, 영지를 모르는 무지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영지를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와 영지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 이런 구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를 알면 더 이상 악하다, 선하다, 뭐 악한 본성 그 자체가 악하지 않다. 완전히 도적이 무너지고 해이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구약의 하나님을 악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들에게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깨닫는 인식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영주주의 특징, 기독교 신앙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도 기독교에서 영지주의자들은 정통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들만이 절대적인 영지를 갖고 있다 하는 생각에서 완전히 정통 기독교를 부정한 거예요. 바로 다빈치 코드 옆에 책이 나와 있는 댄 브라운이라는 이 사람의 소설은요, 마치 영주주의 문헌을 토대로 하고 있고 나가만의 문서를 토대로 하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 빌립보음서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요, 댄 브라운 자체가 영지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정통 신앙을 부정하는, 말하자면 신문 기자나 저널리스트들이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영주주의 관점에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기 때문에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계가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고 사실은 이게 그 부활절 또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봉을 했는데 사실은 기독교계가 엄청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흥행에 실패했던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뭐 아무 생각 없이 다빈치 코드를 읽고 있는 MZ 세대들은요, 여전히 이 다빈치 코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추려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영주주의 세계관 전체 관점에서 우리가 이 다빈치 코드를 접근할 때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이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판적인 시각에 접근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도 하나의 예언자로만 이해를 하고 있죠. 철저하게 제사장의 기능이라든지 왕의 기능 그리고 예언자의 기능,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공생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삼중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한 인간일 뿐이고 또 그냥 훌륭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여러분 이 점도 영주주의와는 상충되는 거예요. 영주주의는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한 영지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다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영지주의의 주장과도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죠. 영지를 알고 있는 그런 완전한 예언자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먼저 영지를 깨달으신 분이고 이것을 아직 무지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언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예요. 다 동굴 어두운 속에 살아가다가 그것도 동굴 안쪽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중에 한 사람이 동굴 밖에 있는 이데아 세계 빛의 흔적을 찾아서 나와서 그 빛을 발견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 이데아 세계를 전한다고 하는 이런 그 이원론적 세계관 바로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냥 위대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내지는 하나님 자신으로 계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주장은 허구다. 이런 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다빈치 코드입니다. 다빈치 코드 직접 인용해 보면 뭐가 왜곡된 거냐. 여기 이제 번역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좀 보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빈치 코드 소설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예수가 죽은 지 400년이나 지나서 그의 지위를 승격시켰기 때문에 유일한 인간으로서 예수의 삶을 연대 기록한 문헌들이 이미 수천 개나 전대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인간적 특성을 얘기하는 복음서들은 모두 빼버리고 그를 신처럼 묘사한 복음서만 골라 아름답게 윤색했다. 그래서 초기 복음서도 다 금지되고 모아서 불태워졌다. 이게 뭐 사실이 아니잖아요. 모든 복음서는 원본만 없을 뿐이지 공동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원본을 읽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본이 사본이라는 말도 사실은 적당한 말은 아니에요. 필사본이라고 말해야 되죠. 많은 복음서 원본들이 필사되는 그런 과정에서 초기 기독교 복음서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윤색도 각색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 복음서 Q, 마태 누가 공통자료 Q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그 Q 복음서와 동시대에 도마 복음서 과거에는 도마 복음서 영주주의 문헌으로 2세기경 문헌으로 이해했지만 이제는 비영주주의 문서로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연대와 같이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영주주의는 기독교가 일어나고 또 성경에 쓰인 이후 영주주의 관점을 재해석됐다 이런 주장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기독교 문헌은요 훨씬 연대가 영주주의 문헌보다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후대 기록된 문헌, 영주주의 문헌이 초기에 기록된 성경 복음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은요 허무맹랑한 주장이죠. 아니 어떻게 후대에 기록된 문헌이 초기에 기록된 복음서에 영향을 미칩니까? 초기 기독교 복음서를 잘못 해석했던 영지주의가들에 의해서 플라톤의 이원론과 또 영주주의 배경에서 복음서를 잘못 해석한 그런 전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좋죠. 영주주의 문서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진 않아요. 실제로는 그 내용이 이제 적은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적 특성이라기보다는요. 영지를 깨달은 사람의 탁월성 그런 거를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에 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없애버리려고 했던 복음서들 여러분 이 주장 자체도 사실이 아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기독교를 공인했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티누스를 잘못 이해하더라고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게 아니라 로마 여러 시민 종교와 함께 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00 쿰란 문서 발견된 50년대 50년 좀 잘못된 거죠. 사실은 47년부터 발견된 쿰란 문서잖아요. 댄 브라운의 이런 주장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나가마디 문서가 1945년에 발견됐는데 이게 두루마리다. 이건 잘못된 거죠. 나가마디는 1947년부터 발견된 쿰나 문서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양피지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나 콥트 문서는요, 이 두루마리 시대가 끝나고 오늘의 책 형태로 묶어진 코덱스예요. 복수는 코데시스. 그런 점에서 이거 뭐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가 성배 이야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성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인간적인 용어로 그리스도 행적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가마디 문서가 역사적 예수의 판도라 상자다. 제임스 로빈슨은 그렇게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인간적인 행적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재해석된 그런 내용이죠. 도마복음서를 예를 들면 도마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찾는 건 어려워요. 도마복음서는 예수 말씀 복음서 Q처럼 예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말씀들이 행적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댄 브라운의 이러한 전통은 상당히 부정확한 거죠. 더군다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티칸이 이 두루마리의 공개를 결사적으로 막았다. 이건 뭐 밑도 끝도 없는 이 짧은 문장인데 이 짧은 몇 개 안 되는 이 문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빈치 코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전문가면 이건 뭐 소설도 저급한 하류 소설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만 상식이 있는 일반인이라고 한다면요. 이 다빈치 코드가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댄 브라운이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서 기록한 것이다. 저는 이 다빈치 코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에 주워 들은 내용을 통해서 코란에 유대교와 구약 성경과 기독교와 신약 성경의 그 기록들이 들어있는 듯 하거든요. 그 코란을 보면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신약 성경을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란을 읽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원래 무함마드가 무식자잖아요. 글 하나도 읽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20대에 결혼을 했는데 40대에 카디자라고 하는 과부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무함마드가 꿈을 꿔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것을 카디자가 적어놨는데 바로 그게 코란의 밑그림이라고 이야기하죠. 무함마드가 전해준 기독교나 구약성경, 그 다음에 유대교에 대한 모든 내용은요. 정확한 게 없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요. 이삭이 바친 그 모리아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800거지에 있는데 그걸 무슬림이 황금 도움을 세워놓고 자기들 성지화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지를 가보면요. 모리아산에 무함마드 전승은 단 하나예요. 꿈을 꿨는데 천사와 말을 타고 예루살렘 도성을 휙 날아간 그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친 그 전승은요. 실제로 코란을 보면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시리아 동부 에데사예요. 에데사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런 그 제사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바쳐요. 코란에서는요. 성경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코란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거든요.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이 흠향, 코코트레키 연기를 맡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래가지고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작더미가 다 물에 떠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떠내려간 물이 고여가지고 거기에 저수지, 그 호수가 생겼는데 그 호수에 많은 잉어들이 환생했다. 이런 전승을 갖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를 드린 에데사 전승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은요, 꾸민 얘기가 아니라 코란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다빈치 코드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 잘못된 기록들은요, 그 문서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해 두루마리와 나가마디 문서는요, 그 근본 성격이 다르다. 다빈치 코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문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해 두루마리는 유대사 성경을 갖고 있고 영주주의와 큰 관련성이 없다. 그런 나가마디 문서에 발견된 곱토 문헌 가운데 전형적인 영주주의 문헌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요, 플라톤의 국가론이에요.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론에 바로 이 동굴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왜 나가마디 문서에 플라톤의 국가론이 나올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영주주의자들이 플라톤 철학을 자기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의 근거로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두루마리가 아니라 가죽 형태의 코덱스다. 또 사회문서를 발표하는 것은 고대 현대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건국이 됐는데 1947년에 발견된 이 쿰란 문서를 처음으로 공개한 야딘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건국이 막 들떠있어서 축보를 쳐뜨리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은 막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세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영국으로 또 독립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건국 말하자면 독립선언은요, 비밀리에 했어요. 비밀리에. 영국이 이걸 억눌러 버리면 또 이스라엘 독립선언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게 1948년도 일인데 바로 그때 히브리 교수들이 이 문헌을 판독을 하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 사회문서는요,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던 유대교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또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모든 그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 예를 들면 이사야 사본 완전본이 이 쿰란 문서에 있죠. 바로 이 쿰란 문서,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사야 사본은요, 장신대 도서관 2층 직원들이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 전시되어 있어요. 원래 이 내용은 그 이상적 기념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었는데 지금 그 전 총장이 장신대를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옮겨놨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도서관 직원들이 있을 만한 사무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장신대 오면 2층에 아주 그냥 지금 폐허로 거의 문 닫고 있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직원들이 있는 그 공간에 이 소중한 그 이사야 두루마리가 놓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장신대 성서연구원의 권철 장로님께서 이걸 구입해서 장신대 기증해 주셨는데 기증한 사람 이름도 없고, 네, 그게 원래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에 전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전시를 못하고 있는, 이 문서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마디 문서 경우 비록 5세기 교회가 신학적인 이유로 배척을 했어요. 최종 그 4세기에 신약성경 경전이 채택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영주주의 교단의 문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취를 감춰서 네,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의 중요성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계 성서학회에서 나가마디 문서와 영주주의 분과를 발전해서 매년 활발하게 모이고 있는데 미국은 백신을 맞아서 완전히 풀려가지고 금년 11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세계 성서 학회가 모여요. 그래서 한 10,000명의 학자들이 컨벤션 센터에 모여서 하는데 저도 뭐 지금 SBL 안 간 지 벌써 몇 년이 되죠. 사실은 이번 11월 그 추수감사절 직전에 모이기 때문에 가야 제가 영어책 쓴 거 좀 출판사도 알아보고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형편이지요. 초기 교회는 예언자의 인간 예수가 신성한 존재라고 세상을 설득해야 했다 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죠. 세상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먼저 안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발칵 뒤집혀 놓은 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초기 교회는 하루에 3,000명, 어느 구절에서는 5,000명씩 복음이 전파됐는데 복음의 확산이 놀라울 정도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삶 중에 세속적인 면모를 복음서가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복음서 정통교회는 감추려고 했다. 사실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는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 하는 이 주장, 마리아 막달레나,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막달레나로 제가 써놓은 이유는 이 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해요. 영지주적 해석이 처음부터 강했기 때문에 다빈치 코드는 이런 특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그 탁자 너머에 책 한 권을 딱 들쳐 보이는데, 그때 들쳐 보인 지식이 책들이 지식의 복음서들 번역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식의 복음서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Gnostic Gospels, 영주주의 복음서들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지식의 복음서들이 나가마니 문서만이 아니라 사회 두루마리도 지식의 그 복음서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나가마니 문서와 사회 문서 자체를 혼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빌립 복음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 빌립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의 짝, 여기서 말하는 짝은 그 컴패니언, 영어의 동행자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동행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쟤들보다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왜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더 사랑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짝이란 말에 대해서 부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이 의미는 설득력이 없어요. 정확한 의미에 나가마디 영주주의 문헌을 지식의 복음서로 번역한 이런 문헌을 저는 보다 정확하게 영주주의 문헌으로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 빌립 복음서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마리아의 전설이라든지 생명나무의 십자가가 사용된 전설 이런 게 그 정리가 되지 않고 혼동스럽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금서의 이 나무 십자가 문제에 초점을 둬서 이 전승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거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기 그 댄 브라운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짝이라고 하는 이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흔히 이성적 배우자 혹은 부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댄 브라운을 사용하지만 그는 영어 단어 자체도 사실은 친구나 동반자의 의미예요. 그 제가 처음에 컴패니언을 동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특히 이 단어는 아람어에 동료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람어로 쓰이지 않는 빌립 복음서는 이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가 곱트어로 음차될 때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음차가 되는데 이게 헬라어의 동반자, 영어로 표현하면 코워커라는 뜻이에요.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동반자 혹은 댄 브라운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짝, 부인 그렇게 오해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코워커라고 하는 말은 부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단어 자체는 예수님의 막달라 마리아가 부인이라 하는 이 의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너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 영광이다. 여기서 이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건 동역자다. 동반자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파티스펀트라고 하는 이 의미도 코이노노스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이노노스는요. 댄 브라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인, 아내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번역 자체도 부정확하고 원래 이 단어가 아람어에 없는 단어에서 아람어 단어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곱토어로 왔는데 그 단어의 정확한 내용을 보면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실은 블랭킷 여기 이렇게 꺽쇠를 이렇게 해놨는데 블랭킷으로 표시를 해서 보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원래 블랭킷이라고 하는 그 문헌에 원래 이 블랭킷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누구누구의 짝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 또 그에게 키스했다라는 말도 입술에 자주 키스했다 이런 말도 아니고 제자들은 그것을 화를 내고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말이 그대로 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댄 브라운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아내로 그렇게 묘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서로 성도 간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여러분 그냥 입맞춤과 성도의 입맞춤과 또 그 거룩한 입맞춤은요. 지금 댄 브라운이 다빈치 코드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입맞춤과는 입맞춤이 키스죠.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한 입맞춤 무난하라. 여러분 이거 통용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능한 거죠. 지금 서양 사람들이 연인끼리는 키스하지만 낯선 사람끼리 키스 안 하잖아요. 그냥 볼을 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그냥 입맞춤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건데 벌써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어떤 피부 접촉 자체도 이제 급격하게 서로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빈치 코드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은요. 이런 지금 블랭킷을 통해서 표현했던 그런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다분히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에 대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16장 16절에 나오고 있고 고린도서 16장 20절에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와 있고 고린도서 13장 11절에도 거룩한 입맞춤이 나와요. 특별히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런 내용은요. 저속한 키스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죠. 베르테르라고 하는 박물관에 가면 그 클린트의 키스라고 하는 그 명화가 있어요. 그거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그 직전 그때 이제 기록 그린 클림트 화가의 작품인데 거기도 보면 뭐 키스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야릇한 분위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성도 간에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성경은 그걸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어요. 어떤 이성적이고 성적인 그런 차원의 입맞춤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과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친밀하게 무난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과연 이 거룩한 입맞춤이 뭔지 하는 건 여러분들이 문화사적 또 사회적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게 될 때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도 거룩한 입맞춤,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사랑의 입맞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키스하려고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48절 보면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여기서 그 가룟 유다의 키스는요, 제사장들과 짠 신호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빌립보금서 영주주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금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흩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그 산발적인 내용을 보면 신은 인간을 먹는 분이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일부러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말로 살짝 바꿔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만일에 사람을 먹는다면 과거에 몰렉 제사에서 아들을 제사로 바치는 인신매매 그런 종교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점은 이제 다빈치 코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더군다나 세상은 실수로 태어났다. 이런 주장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네, 저급한 신에 의해 창조됐다. 이런 주장들이에요. 데미우르고스, 영주주의 신인데 데미우르고스 그 자체는 불완전한 신이고, 이 불완전한 신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들을 구약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주주의 다빈치 코드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고, 또 이 자유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어떠한 행동도 죄가 아니다. 영주주의들에게 따르면요, 영지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은 자유롭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상이 빌립보금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정말 그대 모르게 그 여자와 얘기했는가? 우리가 모두 돌아서서 그 여자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단 말인가? 주님은 우리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했단 말인가? 하는 이런 표현에서 빌립보금서는 마리아 복음서처럼 지상 역사적 공생애 동안에 사셨던 예수님 그 공생애 시절에는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공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금서나 마리아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여자이기 때문에 계시의 차원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만 유일하게 남성 제자들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한 계시를 듣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들은 계시를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이 우리한테 좀 말해달라.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남성 제자들이 주축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여성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를 세운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빈치 코드인데, 이건 지나친 해석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남성 제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제 그런 태도는 아니고요.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많은 여성의 리더십이 초기 교회에서 약진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리더십 확립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27년 동안 남성으로, 또 베드로가 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모 교회를 주축으로 했던 12사도들이 다 한결같이 순교를 하잖아요. 이들이 순교하게 된 거는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지중해 세계 널리 퍼져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페인 가장 그 서쪽이 그 서바나인데 지금 포르투갈 바로 위에 이제 포르투갈이 스페인의 한 모퉁이 서쪽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 바로 위가 바로 서바나예요. 이 서바나가 바로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예요. 그래서 요즘 뭐 어제도 보니까 아이고 성지 갈 수 있네 해서 제가 보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다 가는데 산디아고는 안 가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네. 산디아고를 가면 좀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가면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서바나 산티아고인데 바로 이 산티아고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순교지예요. 이걸 알고 가는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 서바나 가려고 했나? 그 이유는요.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다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요한복음 21장에서 20장이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온다면 21장은요. 공관복음은 부활장이 하나인데 요한복음 부활장이 두 장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21장 개인에게 나타난 부활 증인과 달리 공동체 전체에 나타난 그래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물고기 153마리를 취해서 그걸 숯불고기로 제자들에게 먹이면서 특히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질문을 던졌던 그런 내용이 공동체에 대한 부활의 현현 그런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빈슨 교수는요. 나가마디 문서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을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금서와 마리아복음서가 막달라 마리아를 부각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막달라 마리아를 남성 제자와 경쟁시키는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걸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가마디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유다복음서인데 실제 유다복음서는 나가마디 문서에 발견되지 않고 2007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사가 이제 그 독점권을 해제하면서 최근에야 일반인에게 알려진 그런 문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문서는요, 오랫동안 골동품 상에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제 고고학적 말하자면 로또처럼, 떼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이미 학계에는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 자체를 공개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오래 있었죠. 그러나 제가 클레어몬트에서 1989년에 공부하고 이제 여름에 40일 동안 미 횡단 여행을 하고 귀국했을 때 그때 그 이미 벌써 저는 이 유다복음서의 실체를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10년 공부하면서. 학계에는 벌써 비밀이 없으니까 다 알고 그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문서를 독점권 행사로 인해서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참 시대를 몇십 년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게 이제 2007년 이후에 비로소 공개가 되고 바로 공개되는 그 해에 로빈슨 교수님이 한국을 두 번째로 방문하셨죠. 그래서 이제 로빈슨 교수 유다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그때 출판이 됐어요. 그 유다복음서에 대한 책 가운데 가장 정통성 있는 책, 그 배후를 밝혀주는 책이 바로 로빈슨 교수의 The Gospel of Judah라고 하는 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복음서는요, 이거는 가인파 이단 문헌이고 실제로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떠봤던 그런 사탄 숭배자들이 이거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최초의 살인자를 숭배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악한 사탄,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의 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유다복음서는요. 가룟 유다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떠받드는 거나 가인을 떠받드는 거나 다 잘못된 건데 이게 사마귀들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장신대에서 매 채플마다 동성애 무지개 배경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또 두 교수 클래스에서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참 장신대 답답한 게 이걸 교단이나 우리 총회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신대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총장도 인준을 받기 위해서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이크가 꺼졌어요. 3분이 넘었기 때문에. 만일에 그 다음 얘기했다면 인준이 안 될지 몰라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 뭐냐 하면요. 동성애 교육 지침이 있어요. 장신대에.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학교는 동성애자를 길러내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자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기관이잖아요. 다른 여러분 세상적인 데서는요.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학교는요. 목회자 양성기관인데 목회자가 동성애자 목사 안수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성경이 동성애는 죄 분명하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서만 멈춰야 돼요. 근데 장신대 동성애 교육 주시면요. 동성애는 죄이면서 동성애자는 혐오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뒤에 달고 있거든요. 만일에 이 말을 김은영 총장이 했다면 인준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마이크가 꺼져 버렸어요. 아무튼 여러분 김은영 총장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대에 있어요. 학생들 눈치를 보느냐고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신학교 총장다운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지금 학생들이 소수 몇 명만 위축된 상태에서 동성애 배경 화면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숨을 지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동성애 옹호 단체들이 있고 그걸 등에 업고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학생들이 좀 정직할 필요가 있다. 싫으면 학교를 떠나면 돼요. 장신대는 목회자 양성기관이니까 총회가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은 징계위원회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성애를 옹호한 두 목사 후보생의 목사 안수를 거부했잖아요. 이게 우리 통합교단이고 이거는 더 이상 변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요. 더 이상 신학교의 화두가 되질 못하고 장신대에서는 동성애 동자를 꺼내질 못하는 거예요. 무지개 배경 화면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배경 화면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 옹호가 아니라 그냥 나는 무지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그냥 무지개 화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6색깔의 동성애 깃발인데 그래서 왜 너는 동성애 배경화면을 띄우냐 이렇게 하면 동성애 동자도 빼지를 못해요. 그걸 이야기했다가는 학칙이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니까. 그래서 동성애의 동자도 빼지 못하는 이 금기어가 되어 있는 장신대에서 자기네들은 무지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떼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 신학교가 이런 문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징계 처리하지 못하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 학생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야 좀 참아라.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다. 좀 지난 다음에 해라. 그 말밖에 더 되겠어요. 바로 이것이 장신대가 처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와 뉴에이지는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과거에 일어난 사상이지만 지금도 계속
오늘 뉴 에이지 운동과 연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적 배경 속에 뉴 에이지 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많은 동양 종교들의 면면을 보면요, 바로 이 뉴 에이지와 연관되어 있고, 여러분이 흔히 보는 그 예수님 미래의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런 내용들은요, 뉴 에이지 운동에서 주장하는 그런 그 혼합주의적 그런 그림들, 이미지가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그림들을 보여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요가와 같은 수행 과정, 이것도 사실은 힌두교 버마 일여, 범이라고 하는 말은 브라만을 한자로 음역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브라만 계급의 그 명상 수련이지 이걸 잘못 이해하더라고요. 만유재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의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 아라고 하는 말은 아트만의 음역이에요. 그래서 브라만과 아트만 실제로 그 인도의 계급 사회거든요. 계급 사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궁극적인 실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결국 힌두교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상류 계급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궁극적인 실제에 도달한다.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힌두교가 교리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고서 이게 뭐 마치 엄청난 그 신비적 종교적 체험처럼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실은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상류층 계급이라고 말하면 좋아요. 불교에서도 열반을 이야기하고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 무지를 깨닫는 상태가 열반이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버마 일체나 열반이나 힌두교나 불교에 있는 이런 내용이 영지주의가 추구하는 바로 그 영지의 실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영지주의나 힌두교나 불교는 혼합주의적인 거예요. 도교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양극이라고 불러요. 만물이 합일에 이르는 이런 경지, 땅과 하늘이 혼합 일체가 되고 원이 하나가 되는 이런 내용들 다 혼합주의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전통이 뉴 에이지 운동에 그대로 들어와서, 뉴 에이지 운동은 영주의적 세계관과 궁극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전통과 신화, 점성술, 정신분석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 요즘은 뉴 에이지 운동은요, 이 정신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승환의 힐링 소사이티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런 영지주의와 동양 종교와 뉴 에이지를 혼합해 놓은 그런 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enlightenment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깨달음과 열반, 뭐 계몽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의 체계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했던 불교나 힌두교나 영주주의나 혹은 뉴 에이지는 다 깨달음, 혼합주의적인 이런 특징을 강화하고 있지만은요, 기독교는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회복된, 구속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깨달음이 아니고요, 육체의 부활, 영혼 불멸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 그래서 아레오바고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아덴 사람들에 강렬한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가르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은 영혼 불멸만 알고 있어요. 그게 헬라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육체는 죄악시했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요, 영혼 불멸 플러스 육체의 부활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는 그런 그 미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상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그 부활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구약 성경에서 왔던 이 창조 신앙이 창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해서 좀 죄를 져도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새로워지는 이런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창조 신앙은요, 보존 신앙, 유지 신앙 이런 측면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선한 본질을 갖고 있어요. 다만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타락한 존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는 죄지만요. 예, 동성애자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죄는 멀리하고 미워해야 돼요. 그럼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을 그대로 장신대 동성교육출신 보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선별 조건, 전제 조건 하나가 빠졌어요. 죄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죄가 뭔지 일깨우고 그 죄를 회개하는 대로 나올 수 있도록 양육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없이 동성애자를 사랑한다. 이거는 여러분 신학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악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회개시켜야 돼요. 예, 동성애는 죄다,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동성애자가 그 악에 빠졌을 때 죄인이거든요. 이 죄인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걸 일깨워주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학문이 상해서 줄줄 세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들의 그 동성애 쾌락과 욕망을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죄를 통회하고 자복함으로써 더 이상 동성애 죄와 쾌락을 멀리하게 하고 회개하고 천부에 의지해서 손들고 갑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여러분 이게 신학의 사명이고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강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강도가 돼야 됩니까? 동성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동성애자가 돼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강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는 강도가 안 돼야 돼요. 오히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동성애자가 돼야 된다. 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가 이런 논리에 빠져서 동성애 목사 한 수를 허락함으로 인해서 450만 되는 미국 장로교가 3분의 1 반토막이 나서 지금 150만도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미국 장로교의 현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악이란 무지의 상태인데 무지로부터 벗어날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악에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 영주주의 주장은요, 악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악을 심각하게 취급합니다. 이건 죄의 문제고 사탄의 문제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 이 장난에 의해서 인간을 완전히 죄의 구렁텅이에서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마귀의 장난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단호하게 끊고 성령의 빛을 비춰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기 그 신천지 이만희 마스크 쓰고
네. 양평에 있는 평화공원, 말이 그럴듯한 평화공원이지 사실은 이만희가 죽은 다음에 묻힐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만희 신천지 교도들은요,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네, 김일성처럼, 문선명처럼 투명 유리에 담아서 부패하지 말라고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이제 방부제 처리해서 미이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허무맹랑한 거죠. 네. 여기서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이만희가 이단이 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라고 이야기한, 그래서 보혜사 이만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신천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걷어들였지만은요, 인터넷상에 많이 퍼져 있어서 더 이상 걷어들이지 못한 거죠. 이 책 때문에 직통 계시자인 이만희는요, 이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더군다나 재림주로 철창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릴 자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계시자고 새 일과 새 언약을 일으킬 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왔기 때문에 이미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다투어 13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영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조선일보에 신옥수 줌 강연이 실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조교는 4월 달 걸 실어놨는데 사실은 그 최근에 있었어요. 10월 달에 또 있었는데 이걸 일간지에 광고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편지를 보내서 막았어요. 그 광고 담당 그 부장이 아주 독실한 교회에 어느 교회에 책임자인데 이분이 서둘러서 기독교계가 그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이 광고는 공익을 해치는 광고이기 때문에 구원파가 세월호 사건과 연관돼 있어가지고 무고한 학생들의 인명을 앗아갔잖아요.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일간지의 광고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가 해야 되고 제가 한국교회 정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성경학자지만은요 성경의 진리와 원칙을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를 말고 이 악한 무리들 박옥수라든지 이 이만희 이런 악한 무리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혹시 이런 일을 하다가 구원파나 신천지에 테러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영광이에요. 순교가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원파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살인 간음을 해도 죄가 되지 않고 체험한 날짜가 중생한 날짜가 아니다. 해계한 논리를 주장하는 거죠. 세례받은 날짜가 중생한 날짜가 아니다. 구원의 확신 가진 날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인간의 그 인식, 거기에 확신을 두고 있는 영주주의가 인간의 인식을 중시하잖아요. 예. 더구나 구원파에는 성화 과정이 없어요. 한번 믿고 구원에 인침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더 이상 그 죄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사악한 교리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목욕한 사람도 발을 닦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상은요. 욕망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그 원로 목사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신데 이게 성적인 욕망이 언제나 사라질까요? 목사님은 성적인 욕망 없으시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는 이런 욕망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내시가 많잖아요. 내시가 거세됐다고 해서 성적인 욕망이 없는가? 여러분
성적인 욕망은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거세가 돼도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욕망이 있는 건데, 그러나 이걸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제어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 구원파엔 결여되어 있어요. 완전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구원파들은요, 성욕을 그냥 누르지 않고 마음껏 신도들과 난잡한 그런 문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런 특징, 자기가 지은 범죄를 원죄와 혼동하면서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니교로부터 이슬람 종파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지중해 세계 저 서쪽부터 저 에데사 동쪽까지, 여러분 이 에데사가 말하자면 그 동방교회 정통교회의 출발지이면서도 바로 이것이 영주주의 이단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리아 동부 듀라 유라퍼스라고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이걸 학적으로 듀라 유라퍼스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지역에서 미트라스 신전, 혼합주의, 아도니스, 제우스, 데우스, 아데미 여러 신전들이 바로 이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던 이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에데사는 잘 아시는데, 고대 페르시아 지역인 셀레루시아, 그리고 이라크 고대 도시인 체시폰, 여러분 이런 지역이 계속해서 영주주의 거점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바르 다이산이라든지 브리스길라, 로마식으로는 브리스카파,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활동한 메잘림파, 그리고 아르메니아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의 바울파, 다양한 이단들이 영주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특징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주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주주의는요, 플라톤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이미 그리스, 로마 신화와 철학은 쇠퇴하고 있는, 그 쇠퇴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심포지움 문화예요. 여러분 심포지움은 그냥 길게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만찬을 즐기는 거로 이해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원래 심포지움의 핵심은요, 양쪽 머리 쪽에 동성애를 하는 그런 현장으로,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고대 사회가 남녀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만 노예로 잡혀온 여성들만 남성의 시중을 두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심표준 문화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성애 문화예요. 이걸 거부한 것이 예수님의 식탁교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그 상하 계급 관계 속에서 동성애를 즐겼던, 그래서 성인 남성이 또 성인 여성이 미소년과 미소녀를 탐닉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페도필리아, 소아성애가 난무한 그런 문화가 플라톤이 그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의 향연 편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와 대화편에서 이제 향연이 기록이 되는데, 바로 그 향연편 일부 가운데 하나가 에로스 편이잖아요. 바로 이 에로스 편에서 남성들이 에로스 신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동성애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웅동체 사상도 나오고, 그래서 영주주의 뿌리의 기본은 바로 이 플라톤 사상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 학기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제가 예수 말씀 보면서 큐를 할 때 바로 이 예수 말씀과 향연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우리 최경환 목사는 잘 모를 거예요. 그 수업을 듣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 만연되어 있던 이 동성애 문화를 척결하는 그런 핵심적인 가르침이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예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동성애를 척결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특히 여기 제가 언급한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테오도르 바로 코나이, 여기에 그 만이교가 인용되고 있는데, 바로 이 9세기 말에 그 페르시아 종교, 3세기 말 종교를 후대의 문헌이 인용하면서 만이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고, 특히 나가마디 문서가 발견된 엘카사르 마을 인근의 체너버스 키온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주주의가 그 마을 전체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중에서 이집트 수도원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우스 수도원을 만들었던 이 파코미오스 수도사들이 바로 이 영주주의 교단 문헌으로 뿌리를 내렸던 나가마니 문서를 이제 숨겨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전해지게 된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영주주의 문헌은요, 만이교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란의 이원론에까지 영향을 미친 페르시아 종교와 혼합주의 종교와 연합이 되면서 퍼져 내려가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바실리데스는요, 알렉산드리아 이단 중 한 명이고, 이 사람의 24권의 책은 그 교부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죠.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 일부 단편들이 복원돼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고, 복원된 내용을 통해서 이 바실리데스가 영주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실리데스는요, 만이교에 영향을 미쳐서 많은 이 바실리데스 책이 그 영주주의 만이교에 영향을 미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바실리데스나 만이교 모두 가연서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담의 묵시록,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여러분 줄 거예요. 이게 장시 때 첫 번째 그 참관호예요. 영어 논문. 여기에 제가 아담의 묵시록을 재해석해 놓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담의 묵시록은 그 기독교 문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유대교 문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유대 영주주의 문헌이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짓고, 그 뿌리는 세트파 이단에서 나온 거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영주주의 문헌, 나가마디 문헌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예요. 대개 학자들이 전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제를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기존 연구에 그대로 매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글을 뭐 장신대원 지 벌써 22년이 됐는데 22년 전에 쓴 글이에요. 이미 그때 저는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벗어나서 제가 새로운 탐구를 제안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박사과정 가운데 아직 논문을 못 쓰고 있는데 바빠서, 다들 뭐 신약학은 바빠가지고 논문을 못 써요. 왜 그렇게 바쁜지 이유는 한 가지죠. 전임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뭐 공부를 마치질 않아도 전임 사역 한다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뭐 굳이 뭐 학위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저처럼 운이 좋아서 목회와 공부를 10년 동안 병행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 뭐 미국에서 보면요, 공부하다가 목회 포기하고, 목회하다 공부 포기하고, 양당 간에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누구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했거든요. 제가 목회했던 미국 그 더 스프링필드 처치가 600명까지 큰 교회예요. 그 교회 10년제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와 공부를 완전히 병행해서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10년 동안 계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죠. 우선 제가 집중력이 좀 있어요. 교회 가면 교회 집중하고, 학교 가면 학교 집중하고,
그런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한 가지를 했어요. 우선 주치를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뭐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목회했던 지역이 세리토스, 한인들, 부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유일하게 주치를 새벽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기도응답 받았던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응답이 뭐냐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젊은 이들이 제가 아이가 셋이니까 우리 가면 애 많이 낳는다 이 소문이 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노인들이 노인들이 시작한 교회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노인들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애들이 한 200명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득한 거예요. 뭐 담임 목사도 애가 셋이니까. 예. 그래서 유스 미니스트리가 활발했던 그런 교회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애들이 모이니까 한 4, 5년 지나니까요. 이제 부모들이 오시더라고. 예.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한인교회 최초로 했던 게 장애인 부서예요. 장애인을 우대하는 그 장애인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장애인들이 와서 막 기뻐하고 막 그 즐거워하고 자원봉사들이 장애인 하루 종일 맡아서 하니까 이 장애인을 맡겼던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가 친척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 부서를 하면요. 교회 성장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유스 목회와 장애인 목회를 통해서 성장했던 교회예요. 예. 아무튼 여러분 이 아담 묵시록은요. 유대 영주주의 문헌이기 때문에 제가 세트파 이단을 이제 중점적으로 부과시켰어요. 세티즘, 세티안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종교적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영주주의는요. 이슬람에게까지 전해졌죠. 그래서 무함마드 승천 신화가 영주주의의 그 영혼의 이 리프트, 들어올림 이런 사상으로 이슬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주주의는요. 연금술이나 점성술이나 우주론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혼합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주주의는 만유교를 거쳐서 이슬람 다양한 종파에까지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추는 춤 가운데 긴 치마를 입고 빙글빙글 돌면서 엑스타시, 황홀경, 신비적 체험 여러분 이 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이게 영주주의가 추구하는 황홀경인데 이런 황홀경이 이슬람 종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주의는요.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에 상존해 있습니까? 구원파, 신천지, 만이교, 이슬람, 뉴에이지 이런 등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변증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은요. 순수함을 지키는 변증이에요. 이게 혼합주의 종교와 결탁이 돼서 변질이 되면 더 이상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한국에는 정통신앙보다 이단이 3분의 2에 해당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신학적 전통이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주위에서 흔드는 거야. 장신대도 영주주의 운동이 강해요. 여러분 이 영주주의 운동은요. 자기들만 깨달았다고 하는 것보단 바로 퀴어 신학이 이런 거예요. 자기들만 동성애 신학을 깨닫고 성경을 봐도 전혀 퀴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해괴한 이런 논리는 여러분 추워도 발디딜 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현혹된 많은 신학자들이
동성애자들 옹호 단체 그들이 주는 장학금 여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양심을 내던지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 여러분 신학교 다닌다고 다 신학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이라고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항상 복음의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빈치 코드와 유다 복음서는요. 영주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기독교 정통신앙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이단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힘써야 돼요. 더군다나 세트파 아래 성장했던 이 영주주의 그 교단은요. 조르아스터 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는 그 책의 근간이 조르아스터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슬람 지역에 영주주의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네, 오늘 강연 좀 길어졌는데 이제 영주주의 비판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마지막하고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 턴페이퍼를 나누기 위한 이제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예, 많이 지났는데 3시 2분에 다시 만나서 여러분 준비한 거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포절 의논하겠어요.